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23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6장 마지막을 보면서 스데반이 잡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논쟁하기 시작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의 말을 이기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모함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있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두 가지를 모함했는데 그가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그가 그 예수가 말하는 것처럼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다고 하던 그 예수가 말하던 그것을 말하고 있고 모세의 규례를 고치겠다고 하더라. 그런 말도 안 되는 모함으로 스데반을 고발하면서 공회 앞으로 강제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그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이 사내들이 공회원에서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고발하는 이 사실이 전부 사실이냐? 그랬더니 스데반의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변론을 하면서 설교 내용으로 드러난 게 이제 2절에서부터 이제 7장 마지막인 53절까지, 54절부터는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이니까 53절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로몬의 이야기까지 스데반이 간략하게 쭉 서술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뭐 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고발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족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간략하게 창세기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 모세, 아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이 이루어져 가며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정복하는지 그리고 그때에는 성전이 없었던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헤롯 성전 그리고 그 전에 스룹바벨 성전 그 전에 솔로몬 성전이 있기 전에는 그들에게 성전이라는 게 없었어요. 다만 모세의 성막이 있었을 뿐이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모세 이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는 성막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해서 솔로몬까지는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됩니다. 그 10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성전이 무엇이며 모세의 규례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모세의 규례라는 것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으니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가 되니라 했던 건 율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그 모든 설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그들이 고발하고 있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여러분 부영이여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대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어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은 저 멀리 하란 아니고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도 거기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그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직 보지도 못한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에게 말하고 자기 형제들과 조카 롯과 아내와 함께 온 가족이 뭐였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나서 하란까지 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란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살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라가 죽어서 아브라함이 왔다고 말을 하지만 그건 데라가 육적으로 죽어서 하란까지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1장을 보면 데라는
205세에 죽습니다. 근데 데라가 70살에 아브라함을 낳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아니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올 때 나이가 75세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 낳았고 아브라함이 75세면 데라는 145세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60년을 더 살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아버지 데라를 떠나서 하란에서 내려올 때 스데반은 데라가 죽음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데라가 육적으로 죽었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이 데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지연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하란이라는 지명의 뜻은 지체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셨는데 지체되고 지연되는 일이 어디서 일어나요? 하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하란 중간 정착지에 왔어요. 근데 이 하란은 교통의 요충지였고 무역이 활발한 곳이었고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발달한 도시였어요. 화려한 도시였다 보니까 이 데라가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아브라함도 거기에 뭐 하게 되겠어요? 당연히 아버지가 주저앉으니까 같이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5절에 너는 내가 12장에서 너는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다시 말씀하시니까 거기서 다시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때 창세기 12장 5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표현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중간에 머물러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떠나오게 되고 마침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게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고 지연되는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메소포타미아에서도 하란에서도 그리고 이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걸 드러내면서 그 아브라함이 성전 없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동행하셨고 그를 찾아가 주셨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택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히브리서 11장의 표현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발붙일 만한 땅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으셨다. 그러나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근데 지금 당장은 뭐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차라리 우리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사환에게나 내 상속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 보여주세요.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식이라도 하나를 주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도 없는데 무자한데 하늘의 별과 같이 자식이 많아질 거래요. 그걸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죠. 그걸 횃불 언약이라고 해서 짐승이 쪼개진 사이로 하나님이 홀로 걸어가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혼자 지나가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그 언약을 혼자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브라함이 쪼개져서 죽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 자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 어디를 보시냐면 이 6절 말씀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이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지나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성취되어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끌고 가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 8절에도 할례의 언약을 맺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이삭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하세요. 할례를 행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라 그랬어요? 남자의 생식이 표피를 자르는 걸 통해서 남자의 생식기가 달려지는 모습과 같다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실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실력으로 낳은 아들이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실력으로 낳은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약속의 후손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약속의 후손으로 누가 오세요? 갈라디아서 3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는 건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이고 여자 그리고 아이들 노인까지 해서 200만이 늘어나서 이제는 애굽 사람보다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일어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뭘 강조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를 지금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함께 하시면서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그 사람들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 너희들이 말하는 그 성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내는 그 사람들이 성전이다. 그걸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그 모든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내시는 것처럼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로마서 11장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뭐 하심이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다. 철회하심이 없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얼마나 파란만장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도 벌여요. 하가르다가 데려다가 이제 이스마엘 낳고 그거 안 낳았으면 지금 저렇게 중동에서 전쟁 안 할 텐데 그거 낳는 바람에 중동에서 전쟁 일으켜서 저렇게 싸우고 있고 날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서로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래. 그러면서 싸웁니다. 이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래요 자기들이. 그러면서 싸워요. 참 재밌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투성이고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의 DNA를 받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이고 그런 일을 해요. 야곱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완전히 그냥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이니 그러고 있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10명 낳고 11명 낳았는데 4명의 여인이 아이를 11명을 낳아요.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완전히 그냥 삼국지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그냥 난리도 아니죠. 그런 상태에서 야곱은 또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4명에 아이가 11명이면 누구 하나 잘해주면 그 아이는 죽는 거예요. 근데 요셉을 편애하기 시작하고 채색 옷을 입히니까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그냥 표적이 돼서 애를 죽이려고 들죠. 그 편애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끌려서 저 애국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요셉이 혼자 끌려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거기에 요셉과 함께 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갈 때도, 그리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거기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광야에 있는 것 같고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거기서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도무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하여서 오히려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끔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달플 때 이 성경에 있는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보여요.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뭐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